예, 우리 축복하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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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모압 사람들, 아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그 낳은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아몬,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을 하나님의 총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세의 규례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법이자 형법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모세의 규례를 보면 무섭도록 법이 단호하면서도 어떤 면에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자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나가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주의를 지키라, 11조하라, 전부 다 하지 마, 꼭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일에 젖어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가 지금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놀러도 갈 수가 없고, 모처럼 너는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나면은 한나절이 넘어버리죠. 요즘에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꼭 필요할 때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교회들, 그걸 아주 마련을 해놨어요. 아주 안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민법, 형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헌법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꼭 지켜야 그 나라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말씀도 있는 것이 성경. 예, 어느 신문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누가 1등 국민이냐, 머리 노랗고 코가 큰 사람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가도 아니고 상무의원이나 대통령도 아니다. 미국의 1등 국민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1등 국민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 자녀냐, 그죠? 뭐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부자도 아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1등 국민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법이어야 한다. 율법, 율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뇌물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가증히 여기시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게 드리는 것이어야지 축복을 전제로 되는 또한 뇌물도 아니다. 근데 드린 사람마다 보면은 나를 잘 지켜준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것으로 내 어떤 그저 위안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두려움도 없고 일도 잘 되고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 예배나 각종 제사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 예배나 각종 제사의 거룩성을 위해서 예배가 제사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신랑이 상한 자나 배인자, 뭐 옛날 그 궁중의 내시를 얘기하고 있죠. 예, 남성이 성적으로 그 남성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신랑이 상한 자라는 뜻, 남자로 그 성기가 상하거나 잘된 자, 일부러 그렇게들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궁중의 내시들과 같은 사람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신체적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상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성전환 수술이 가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범죄를 해서 여성이 됐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남성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을 것이냐 여성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을 것이냐 그래서 아주 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 감옥에 넣으면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죠? 여성들이 난리를 치고 또 남자 감옥에 들어가면 여성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서 독방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한 자나 배인자로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신약에서는 해석합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 모든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가 신랑의 상한 자여 잘린 자이기도 하다. 죄 아래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신약의 해석입니다. 둘째는 신랑이 상한 자는 남자의 모습을 가졌으나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성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와 성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를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랑의 상한 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나 잘된 자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성도는 아닌가. 그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총회로 들어가지 못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사생자. 아시죠? 사생자. 자기의 호족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자죠. 부모가 버린 자입니다. 사생자는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이죠. 10대까지도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태어난 자녀들이죠.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 70인역에서 이런 자를 음행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치 못하게 결혼을 축복받고 결혼해서 낳지 않은 그런 아이들. 원래 이스라엘의 사생자는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생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정죄하기를 10대 후손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윤리와 도덕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해야만 죄인인 줄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거나 도덕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부도덕한 행위들의 현행범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생활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민단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이를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칭찬들을 한다고 그러죠. 오늘 한국에 병들어 있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에 또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큰 단체나 회사도 어디나 이런 곳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겠죠. 믿는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생자이다. 신랑이 상한 자, 사생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신약적 의미의 사상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표와 책망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한 불순종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이나 도덕이나 윤리성이 잘못된 사람들, 교회를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려고 하죠. 오늘의 교회는 본연의 이미지를 그래서 많이 상실하기도 한다. 세 번째, 모세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다. 보면 3절에서 6절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는 4절에서 6절에 이유를 밝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벗어날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죠. 둘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자는 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감옥의 감독의 직분을 말할 때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조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가나안을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과 물로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그들의 진군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돕는 그 자유가 내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도울 수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암몬 모압 사람을 총회에서 제외시키되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제외시킨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예, 우리가 늘 또한 마음도 정도 나눠야 되겠죠. 정도에서 복음도 나누고 날마다 없다고 하지 말고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남기고 또한 나눠 먹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알고 헐벗은 자를 입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축복합니다. 신약의 의미를 알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의미는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상대방에게 줄 아는 마음을 좀 있습니다. 예, 이런 자들은 총회에 들어갈 자라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너희들 그렇게 잘 나누고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이 상한 자여도 안 되고 그리고 사생자여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궁금해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